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하시고 너무나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옆 사람과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할 때에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하고 너무 좀 강조하셔가지고 너무 즐겁습니다. 제자님 함께 해서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표정을 보니까 참 너무 즐겁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너무도 여러분들의 얼굴 보시고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딱딱한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초청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시켜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맥주를 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일평생 살다 보니까 이젠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건강을 좀 위해가지고 맥주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매번 자꾸 실패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에 사는 한 집사님이 할머니에게 교회에 나오면 맥주를 끊을 수 있다라고 건면하면서 교회에 같이 나가시자라고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럼 좀 술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심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설교가 잘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는데 광고 시간에 갑자기 이런 광고를 하더라는 거죠. 다음 주일에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 말을 듣자마자 혼자서 막 키득키득 막 웃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그 할머니를 전도한 집사님이 궁금해서 물었대요. 할머니,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혼자 그렇게 많이 웃으셨어요?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맥주 감사주일 시킨다고 해가지고 이러면서 혹시 집사님이라고 물어보는데 소주 감사주일도 있나?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낯선 이 맥주라고 하는 단어가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맥주로 들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죠. 그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이 무언가라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술 맥주가 아닙니다. 혹시나 또 정말 맥주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리 맥자, 가을 추자 이렇게 해서 맥주 이렇게 쓰죠. 보리 가을 혹은 보리가 익는 시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보리를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주일로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 나오는데 여기서 출발한 감사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첫 수확물이었던 밀과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 거기 보면 77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77절이라고 되어 있죠. 또 레위기 23장 말씀 보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단어도 되어 있습니다. 또 혹은 신약에 넘어가면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77절, 초실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로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7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6월절을 지킨 이후에 7주가 끝난 다음 지키는 절기다라고 해서 77절 이렇게 부르고 있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첫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라고 했기 때문에 맥추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절기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신 날 그 날을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기념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념하며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맥주절과는 다소 기간이 좀 있지만 우리가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자라고 교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7월 첫째 주일로 지키는 것은 지나온 6개월 동안 살아온 반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7월 첫 주에는 하반기를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감사, 은혜를 먼저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년 7월 첫째 주만 되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자, 성경 본문에 보면 맥주절 77절이라고 했죠. 이 규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말씀하면서 특별히 11절 말씀 보면 너와 내 자녀들과 그리고 노비와 레위인들, 객과 고아,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며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노비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나그네라든지 고아와 가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계층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도 다르고 지금 환경이 다 다른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족이라면 모를까 이들과 함께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럼 지금 노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비는 종입니다. 이 노비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인이 시키는 대로 먹는 그것이 다입니다. 또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논도 없고 밭도 없습니다. 수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또 나그네는 어떤 인물입니까? 나그네는 그저 왔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할 집도 없고 수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고아와 가부들은 당시에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계층입니다. 결국 이들은 보면 보리를 거둘 수 있는 맥주절, 추수 기간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아무것도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일푼이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코 돈 있는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음식을 먹어도 말이죠.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즐거울 수가 있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먹으면 즐겁긴커녕 서로 불편하고 자칫 그것 때문에 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사귀고 함께 해도 어느 정도 좀 대화가 통하고 좀 수준이 맞아야 함께 있을 때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내 재산만 자꾸 충족이 될 것이고 도와준들 한도 끝도 없이 나만 힘들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있어봤자 나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하고 피차에 불편함만 있을 뿐이지 결코 즐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노아라든지 노비라든지 고아라든지 나그네들은요 즐거움은커녕 늘 그들 마음속에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그들은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평등과 차별 때문에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급입니다. 심지어 가진 자들을 얼마나 경멸합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의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은 가까이 하기엔 정말 너무 먼 당신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좀 너무하시죠. 이왕이면 좀 함께 즐거워라 라고 했을 때에 좀 어느 정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좀 대화가 통하는 사람, 좀 말이 좀 잘 되어져 가지고 좀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함께 즐거워해라 이러면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함께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쏟아부을 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심지어 내가 수확한 모든 곡식을 다 빼앗기 보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조차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망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모습이죠. 그럼 감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감사를 모르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아도 함께 할 때 느끼는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져 보니까 함께 즐겁게 그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비록 그들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노비라든지 나그네라든지 고아나 가부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거둘 곡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과 함께 즐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불평밖에 할 수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해주시고 그 마음도 즐겁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절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들에게 함께 모두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복 주신 것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만들어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들이 지내오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을 돌아볼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나의 인생, 지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생각나는 복들이 새록새록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막혔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나의 귀가 열려서 내게 행해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나온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광야 시절 모든 시간을 돌아오면서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재물도 주시고 또 자녀들을 지금까지 안전하게 잘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즐거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리는 즐거움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갖게 하십니다.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알게 됨을 말미암아 주님께 드릴 때에 기쁨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결코 어떤 물질이라든지 비싼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주 앞에 나와 드릴 때에 많은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동전 2개 드렸을 때에 주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해서 칭찬받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요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스스로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미암아 주님께 진정한 마음을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기쁨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또한 함께하는 즐거움을 주십니다. 진정한 즐거움이 뭘까라고 보면 혼자 있을 때의 즐거움보다도 모두가 다 함께 있는 것이 더욱더 큰 즐거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또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젊은이와 노인들,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다 모여서 함께 있을 때에 더 큰 즐거움이 그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눔을 통한 삶의 나눔을 통한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을 베풀어주면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즐겁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현지와 비교하면서 그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주십니다. 자신의 집도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법적인 권리도 없었습니다. 자유는 물론 없었고요. 아주 비참한 노예 시절에 비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마치 돼지처럼 혹은 소처럼 주인이 부리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인생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고 싶기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될 때에 그 즐거움이 얼마나 더 큰 즐거움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차별치 말고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큰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넘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감싸 안아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어느 한 특정한 사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빈부귀천 없이 남녀노소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 함께 즐겁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따사로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랬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모두와 즐거워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함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계급들,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함께 포용하시고 먹고 마시고 말미암아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셨고 주님도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어린이들을 멀리할 때도 주님은 그 어린아이까지도 감싸 안으시고 함께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즐거워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즐거움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봤는데 즐거움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이 아닌가, 좋은 감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감정은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슬픔과 아픔을 잊게 하는 것이 바로 즐거움이죠. 그런데 이 즐거움은 바로 감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즐거움을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복을 헤아려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모든 시절 동안에 내게 내려주신 복에 대하여 다시금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한참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감사할 때 닫혀있던 나의 모든 마음들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그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즐거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즐거워집니다. 그 약속은 더욱더 풍성한 상급으로 나에게 예비되었음을 알고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때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해 주십니다. 결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기억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모두가 함께 다 즐거웠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이제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와서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그들조차 감사함을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매 순간순간 나눔의 정신으로 이제는 모두가 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녀노소 구별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또 주실 것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내게 주신 많은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혹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그런 마음만 가득 차 있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전반기를 넘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의 유명한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김철래라고 하는 권사님이십니다. 이 김철래 권사님은 철저한 신앙입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술만 마시면 이 원종수 권사님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밤새 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합니다. 행패를 부리는 그저 무지막지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어머니 권사님은 새벽에 일어나면 늘 주님 옆에 나가가지고 기도의 잔을 쌓고, 이 원종수가 대전고등학교 2학년 때만 해도 반에서 늘 꼴등이었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다시금 성적이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공부를 시작했더니 졸업할 때는 전교 1등으로 수석을 졸업합니다. 뿐만 아니고 서울의대에 당당하게 입학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어머니를, 고생하시는 그 어머니를 좀 호강시켜드리겠다라고 마음먹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졸업할 때도 수석을 졸업했죠. 어떤 인턴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탔어요. 인턴 생활하면서 첫 월급을 탔는데 이제는 그래도 첫 월급이라도 좀 탔으니까 어머니 좀 속옷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이제는 좀 어머니 속옷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먹고 싶었던
돼지고기라도 좀 실컷 먹을 수 있게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그 월급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첫 월급을 탔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얘야, 이것은 너의 첫 열매란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종수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좀 제대로 믿자. 그리고 깨끗하게 믿자. 종수야, 그렇게 하자. 라고 하니까 이 종수 학생이, 예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하고 어머니에게 양보했습니다. 자, 그래 인선으로 탄 첫 월급, 그것이 얼마 안 됐지만 이 원종수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못 먹고 못 입고 어머니가 엄청난 고생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물질이 소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 집의 첫 월급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름이 지났습니다. 학교의 학장님이 원종수를 부릅니다. 그래서 갔더니 종숙은 축하하네 하면서 금년도 의사고시에서 종숙군이 1등을 했네 라고 해서 그 축하하면서 상금을 주는데 첫 월급의 2배의 금액이 그 봉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 얼마나 기쁜지, 어머니 저 상 탔습니다. 이제는 첫 월급을 들었으니까 이 상금을 가지고 이제는 어머니 속도 좀 사 입으시고 돼지고기도 좀 먹으러 갑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종수에게 또 말합니다.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거 있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 첫 열매야. 하나님께 바치자.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내 옷 안 사려도 되고 고기 안 먹어도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좀 다르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이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주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너도 시험 들고 나도 시험 드니까 이거 새벽기도 때 가지고 가서 재단에 바치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도 좀 너무한 어머니 아닙니까? 정말 찌들리게 가난한 그 삶 가운데에 전에 드렸던 첫 열매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만큼은 좀 그래도 쓰면서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좀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다음날 아침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다 드리면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배고픔과 가난 때문에 고통만 더 가져될 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원종수 원사님은 다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를 축복하는데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가정의 사위가 되게 하시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장 유명한 원절병원에 암 전문의가 되게 하셨고 미시시피 강변에 수백만 불짜리의 큰 저택을 그 가운데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모셨는데 이제는 뭐 넉넉하니까 어머니에게 어머니 참 좋으시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펜션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거대한 땅의 집에 마음을 빼앗길까봐 내가 걱정이 되는구나. 너는 이 땅 살면서 이 땅의 즐거움을 갖지 말고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진정한 즐거움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저희들 우리가 감사 얘기하는데 여러분, 감사에 받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감사에 받는 말 말하면 불평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일날 전사님한테 한번 설교시켰더니 전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감사의 반대는 당연합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주변이 참 각박하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눈을 뜨고 뉴스를 보면 여러가지 사건들이 끊임없이 매일을 장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 때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올 때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차를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실 수 있는 공기, 매일 스쳐가는 장례인들, 우리는 그저 생각 없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이것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잃은 사람들, 혹은 사고로 말미암아 병상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지방 내에 참으로 큰 어른이신데 은혜교회 문중 목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마음 어떨까 하는 걸 생각했어요. 제가 열흘간만 해도 그분을 가가지고 만났을 때에 그분은 아주 밝게 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항상 저를 격려하시고, 그리고 이성훈 목사는 내가 참 좋아하고 있는데, 그리고 열림께 내가 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 몰려더라도 우리 이 목사에게 내가 기도받아야지 하면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10일 지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소식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분 마음속에는 하루하루가 병상 투쟁하면서 나에게 하루가 소중하고 가족이 소중하고 이런 마음도 있을 텐데,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루 끼니 먹을 수가 있고 또 걸어다닐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 마음속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것은 나에게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을 긁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마음을 버리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항상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불평이 없어지고 시기, 불만, 질투가 없어지니까 늘 기쁜 것입니다. 늘 기쁜 것이죠. 새롭게 시작한 하반기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감사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출발할 때 이왕이면 나 혼자만 즐기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나의 힘을 필요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실천하고, 그런 걸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기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봅니다.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물질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봉사하고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까지도 정말 함께 나누고 실천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이에 한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또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당연한 것을 버리고 진정한 감사를 출발하시면서 함께 나누고 더욱더 즐거움이 풍성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